네, 오늘은 빌립보서 4장이네요. 일단 먼저 빌립보서 4장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견해 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동역자에게 부탁합니다. 그대가 그들과 함께 있으니 그들이 문제를 잘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주십시오. 이 여인들은 클레멘드와 나 그리고 다른 노련한 사람들과 협력하여 메시지를 전하려고 힘쓴 이들입니다. 그들은 우리만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이름 또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날마다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께 푹 빠지십시오.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그들 편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그들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을 할 수 있는 한 분명히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곧 도착하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그분은 지금 당장이라도 나타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대한 감각, 곧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믿음이 생겨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안정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염려를 쫓아내실 때 일어나는 일은 실로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친구 여러분, 참된 것과 고귀한 것과 존경할 만한 것과 믿을 만한 것과 바람직한 것과 품이 있는 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십시오. 최악이 아니라 최선을, 추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저주할 만한 일이 아니라 칭찬할 만한 일을 생각하십시오. 내게서 배운 것과 여러분이 듣고 보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가장 탁월한 조화 속으로 여러분을 끌어들이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쁩니다.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한 것은 여러분이 다시 나에게 큰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거나 나를 생각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지금의 나로 만들어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이 나를 많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나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이 나와 함께 해준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빌립보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알고 나도 잊지 않겠지만 내가 처음 마케도니아를 떠나 담대히 메시지를 전하러 나아갈 때 이 일에 협력하여 도움을 준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한 번만 아니라 2번이나 내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나는 헌금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관대한 행위에서 오는 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지금 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이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준 선물은 차고 넘쳤습니다. 그것은 제단에서 타올라 주위를 향기로 가득 채우고 하느님의 마음을 끝없이 흡족하게 해드리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며 그분의 관대하심이 예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영광 중에 여러분의 관대함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우리 하느님 아버지는 영광이 충만하셔서 영원토록 영광이 넘쳐나는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만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안도를 전해 주십시오. 이곳에 있는 우리의 벗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황제의 궁궐에서 일하는 믿는 이들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안에 깊이 깊이 받아들이고 생생히 경험하십시오. 아멘. 기쁨의 열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야말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냐는 전장에 이어서 기쁨의 열매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지금 이미 천국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감옥인데 천국이라는 거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나의 사랑이다, 나의 사모하는 사람들,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 멋진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빌립보 교회 역시 이방인 교회잖아요. 네. 그리고 역시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바울을 참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분쟁이 있었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빌립보 교회에서 좀 싸웠다 그래요. 두 분 다 여자분 같은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간에 불화하는 거 원치 않으니까 둘이 화해해라. 교회에서 여집사님들 간의 싸움이 종종 있죠.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바울이 권면한 걸 보면은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지만 그 안에도 마음이 안 맞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올려줘라, 자기보다 낫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동역자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울의 동역자들은 다 천국에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다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하느님의 사람들이 저는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3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부녀들도 나와 있고, 글레멘드라는 사람만 이름이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동역자들 있는데 그들이 다 생명책에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의 동역자들이 무지 많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 부목사, 장로,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만 그 동역자들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딱딱 부러지게 교회의 조직이 이렇게 딱 맺어져 있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교회에서 바울을 돕던 사람들,
신앙이 두터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요, 제자들을 전도자로 보낼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바울 사도 역시 많은 사람들한테서 핍박도 받았지만 또 환대도 받았죠.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첫 번째로 우리는 격려와 위로의 말로 도울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말 한마디로 그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은 사실 세상 일을 포기하고 교회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교회 전임 사역자들은 교회 일만 하도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들을 물질로 도와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말씀처럼 하느님의 일꾼을 영접하고 그를 스폰서 해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돕는 일이다. 즉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담임 목사님들을 잘 섬겼다고 생각을 하고 참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너무 남용하시는 목사님들이 문제지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복음의 일꾼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빌립보서 전반부, 4장 전반부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은데 이게 참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신 대로 간다기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결단합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자. 주 안에서 같은 생각과 마음을 갖자. 복음의 일꾼들을 돕자.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그리고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자, 그 다음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멋진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노래도 지었잖아요. 네, 아주 개역으로 볼 때 조금 더 강한 느낌이 와서 개역 성경으로 보면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제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는 곡의 브릿지 부분으로 넣은 것입니다. 노래는 사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으로 만들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네, 20년 전 극동방송 복음성가 경연대회 2차 예선 탈락곡입니다.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니다, 죄송합니다. CBS 복음성가 경연대회 결선 진출곡이네요. 네, 결선 진출곡이네요. 상은 못 받았어요. 네, 12회 때인데 제가 헷갈렸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는 이 부분에서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할 게 얼마나 많아요. 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공중의 새나 들에 피인 백합화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만물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자기 백성의 굶주림을 돌아보지 않겠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가 또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염려할 게 뭐가 있겠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되는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안 되는 일을 위해서 더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큰 일, 작은 일, 정신적인 일, 육체적인 일, 개인적인 일, 가정일, 우리 교회 일, 국가 일,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참 아름다운 사람이죠. 믿음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사도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마음같이 금방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고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참된 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근데 고난의 이유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네,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그 고난을 분석한다. 왜 내가 고난을 당했지? 하면서 그걸 파다 보면 자기는 의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냥 덮으시고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나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아니 그렇잖아요. 뭐 누가 건강하고 싶지 않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싶지 않은 게 누가 있어요. 하지만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은 건강이나 물질적 풍요라기보다는 참된 복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섬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르고 선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고난이 된다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것 때문에 마음 졸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을 믿음의 모습으로 받쳐나가야죠. 믿음과 평안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1차적인 응답은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미 응답되었음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었음을 믿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이 직접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의 응답보다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관용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기도하셔요. 그러므로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 구구절절 너무나 우리의 삶을 만져줍니다. 8절로 9절 말씀까지에 대한 저의 해석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의 해석을 참고한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성역 공부에 대한 저의 메시지를 마칠까 하는데요. 8절과 9절 말씀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자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죠. 한마디로 도덕적 완전함입니다. 무엇이든지 참되어야 된다. 언제나 진실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존경할 만해야 된다. 경건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옳은 삶, righteousness.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 목표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된다. 죄는 더러움이잖아요. 우리는 불의한 일을 멀리하고 부정당한 욕심과 사사로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흠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이건 인격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판단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완전함을 우리의 생활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셔야 되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을 기억하세요. 아니 로마의 감옥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는 바울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